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절. 레위기 26장 2절 구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26장 2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못 뵀는데요. 너무 오래 지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정부 교회 영은회를 다녀왔는데 또 화요일 날도 시간이 안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했는데요. 일주일이 굉장히 오래 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요. 제가 의정부를 갔는데 의정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10년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희한하게 어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도님들을. 그래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성전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같이 배울 텐데요. 우리 26장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성소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전, 비록 물질적인 그런 성전이지만 나의 성전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구약에 우리 성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또 우리 성전을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공경하라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성소를 또 성전을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표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직 장래의 온전한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 미리 빗대어서 알려주는 것을 예표라고 하는데요. 다음 기회에 왜 성전은 왜 교회를 예표하는가라는 것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전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시편에 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찾을 때마다 불렀던 그런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향한 그런 신앙을 함께 배웠는데요. 이것은 예표, 교회의 예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오늘날 더욱 실체가 된 우리 교회를 찾을 때 우리가 반드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성전을 향해 가죠. 오늘날 또한 우리 그러한 신앙을 본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런 바른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을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성전을 찾을 때마다 불렀던 그러한 노래를 함께 배워서 끝냈는데요. 참 그냥 끝내기가 너무나 아쉬워가지고 오늘 시간 함께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복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저 어떤 의미도 없는 거죠. 그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새로운 것만 계속 찾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되새기고 성령은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생각나게 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입니다. 어떤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영혼의 같이 이렇게 들었는데 또 영혼의 뜻 들은 말씀들 또 같이 이렇게 나누고 또 생각하고 또 느낀 것들을 같이 나누게 될 때 더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들이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얘기하게 될 때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또 찬양 인도자들이 늘 이렇게 지난번에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내가 깨달은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씀들이 다시 생각나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시편 120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랬지. 그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그렇게 좀 음미하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요.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20편 우리 한 절씩만 각 장에 우리 한 절씩만 핵심으로 함께 읽고 간단하게 설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인데요. 우리 하루에 다 이것을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되는 대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20편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산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하면서 예루살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성전은 우리를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 거짓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날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에요. 마귀가 하와를 속인 것처럼, 그래서 진리를 떠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진리를 버리고 죽음을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너의 삶의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너의 삶은 네가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자신이 주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성경은 진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눈을 만들었습니까? 손을 만들었습니까? 나의 생명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한 사람들이 너의 삶은 네가 주인이야. 네가 아무렇게나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지막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창조하신 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혼은 네가 하는 거지. 네가 행복하면 누구나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우리가 하는 걸까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고 영원한 그런 사랑을 꿈꾸고 결혼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것이다. 나에게 가장 걸맞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믿음으로 선택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그렇게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진정으로 행복한 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을 가르칩니다. 거짓을 가르치면서 계속 시행착오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교회는 진리의 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진리를 구하는 것이고 또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을 찾지 않고 교회를 찾지 않고 어떻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121편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멘. 자, 여기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온산을 가리켜서 얘기하죠. 시온산에 우리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곧 성전, 예루살렘, 이렇게 동일한 언어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마치 산과 같이, 하나님은 마치 산과 같이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그런 분이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성전을 찾는가? 나를 도우시는 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바라보면서 또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그 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당신을 믿음으로 찾는 이란 사람들에게 깨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시온산인 교회에 주님께서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를 찾는 자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우리 시온산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 구약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분, 나를 도우실 분, 나를 이 세상에서 도우실 분은 이 교회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와야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가 찬양을 누구한테 드리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우리 교회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2편 6절 12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듯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누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기뻐하는 이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만나고 싶죠? 만나고 싶습니다. 자주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오르는 것을 기뻐하는 자는 우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을 찾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자기의 감사를 나타내고 또 물질을 통해서 또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시겠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음만 있고 우리의 행위가 가해지 않으면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말도 안 하고 또 행동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몰라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아주 책망을 많이 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가 없어서, 믿음의 행위가 없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사랑의 행위가 사라지고 열심을 내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안을 구하는 자가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이란 사람이 돼야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주 찾아야 됩니다. 자주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대로를 놓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협소한 길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대로를 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로 생각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해외 교회에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만의 원주민 교회, 평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중국 대륙의 교회를 가보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남달라요. 그죠? 그래서 어느 마을이든지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믿음으로 그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나의 집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또 교회의 어떤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이런 성도님들의 신앙이 사실은 거기에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만에 성도님들의 숫자가 5만 명이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은 몇 명입니까? 3천 명이죠. 그죠? 5만 명이 금방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도들의 신앙을 다 보시고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 마리아가 주님의 몸에 극히 값진 향유를 감사함으로 부은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도 다 보답할 수가 없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을 다 보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것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아버지 집에 마음을 늘 두고 있었던 분이셨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바로 교회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23편, 시편 123편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루살렘에 이르른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는 곳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멸시가 있었을까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멸시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부족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왜 멸시하겠습니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멸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힘이 없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난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질병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끊임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네요. 하나님 정말 너무 부족함이 많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하면서 우리가 솔직하게 이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았듯이 또 구했듯이 그렇게 믿음으로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 같으면 그것은 큰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죽은 자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게 되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살리셨잖아요. 그죠? 또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정말 끊임없이 나의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아주 멸시를 받는 가운데서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가장 우리 성도들의 불쌍한 처지는 뭘까요? 우리 디모데 목사님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면 세상에 무슨 큰일이 있냐 라고 그렇게 나무를 하셨습니다. 뭐 사고가 큰일일까요? 뭐 가난한 것이 큰일일까요? 뭐 병든 것이 큰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큰일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데 그것이 무슨 큰일입니까? 그죠? 큰일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 이게 정말 큰일이에요.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마귀에게 짐의 삶을 살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마귀가 조롱합니다. 마귀가 멸시를 해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그런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긍휼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4편 2절 124편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네. 124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저희가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자, 우리 편이 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나의 편, 우리의 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성전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그 우리의 편이 되셨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분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편이 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편이 되었기 때문에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마음과 영혼을 지켜서 대적에게 씹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많은 전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의 편이 되어서 이렇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따르는 자의 편이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렇게 세우셨죠. 새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을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큰 일들을 다 면하게 될 것임을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우리 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5편 1절 125편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의뢰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둘러 찾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찾고 구하는 사람임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찾고 서둘러 하나님께 의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고 또 선한 이러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정직한 자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유동치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평강을 얻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일을 우리가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의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찾고 기도하고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특별한 일을 만나고 그랬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들을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바로 그랬죠.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다른 이스라엘을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이제 둘러싸고 있었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여주십니까? 큰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에요. 어디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디든지 나의 집이든지 거리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우리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그곳에 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사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안 계시는 곳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계신다고 하는 곳에는 우리가 더욱 믿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지금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완전히 대적들이 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란 사람들이 다 시체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의뢰하는 자, 서둘러 찾는 이란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 성전보다 더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죠. 성전보다. 성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백향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막 화려하고 크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오늘날 교회는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6편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26편 5절 12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자, 우리 기억나십니까? 자, 이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붙잡혀 있다가 이제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이 됐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찾았습니다. 고향을 찾았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길이 얼마나 가볍고 기쁘고 웃음이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꿈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고향을 찾다니, 그죠? 그런데 이 기쁨이 잠시였습니다. 기쁨이 잠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을 환영하는 것은 뭡니까? 아주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죠? 70년 동안 전혀 관리가 안 된 아주 황폐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성들은 막 다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막 다 불타가 없어지고, 또 가옥들도 다 무너져 있고, 성전이 있지도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밭들은 어떻게 돼요? 70년 동안 밭을 일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잡초로 무성했을 것입니다. 그죠? 할 일들이 태산이었을 거예요.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일구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자, 힘써 노력하자.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노력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다윗의 영화, 그때 영광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 배경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너무 유사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구원을 얻을 때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또 성도들을 만나고 그럴 때 신비롭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세상의
간 듯한 그런 느낌, 정말 황홀한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쁜 그런 마음이죠. 그죠? 그런 순간들이 다 있으시죠?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속모습들이 보여지죠? 성도들의 어떤 내면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사랑이 점점점 식어진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러한 사람도 있어요. 또 가정도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그런 모습들이 속속히 보이게 될 때 이게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가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과 같이, 그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마음을 다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들도 볼 수가 있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전수하는 그런 교육도 없고 또 복음 전파였던 사명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또 실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 그 우리 주님의 공동체 아닙니까? 주님 공동체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들은 나중에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의 어려운 면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게 해주십니다. 왜 보게 해주시는 걸까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걸 위해서 애쓰라고, 힘쓰라고,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그 일들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의정부에 이렇게 교회에 다녀왔는데요. 의정부 교회에 우리 10년 전에 10년 좀 넘었네요. 동북교회에서 이제 분설이 되었잖아요. 그죠? 분설될 때만 해도 우리 수원교회 정도 규모였습니다. 수원교회 정도 규모였는데 10년 지나서 이렇게 의정부 교회가 딱 이렇게 제대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10년 전에 이제 그 교회 동북교회 성도님들을 5개 이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관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교회가 점점점 커지게 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집 근처에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우리 구역에 있으면 좋겠다. 또 다른 데로 다 구역에서 이렇게 이제 열심을 내고 가장 열심히 있는데 또 성도님들이 가장 잘 모이는데 거기서 이제 신도대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독려를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일요일 날도 같이 모이고 그랬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그랬었는데 정말 드디어 우리 의정부에 5개 다섯 개에서 이제 의정부 쪽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아했는지 보지 않아도 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 근처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죠? 팔달구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또 어디 장항구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또 어디죠? 하나가 영도군가요? 그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드디어 정말 꿈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10년 안에 그것이 다 또 이렇게 실현이 됐더라고요.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분설할 때 다들 좋아하고 기뻐하고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죠? 준비하고 해서.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성도님들에게 지금도 좋냐고, 의정부교회 성도님들한테 지금도 좋냐고 물어보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막 좋게 시작했지만 교회 일들을 누가 담당해야 합니까? 다 성도님들이 담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말씀도 증거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이 열의가 없게 되면 더 힘이 빠질 수가 있죠. 몇 명, 안식일에 몇 명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더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너무 기쁘게 감격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지만 웬걸 그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이 봉사의 일들이 또 많이 필요로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또 교회가 어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이자 또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 나가야 할 그런 숙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비록 한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교회지만 그러나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올해에도 수세자가 있고 한 명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작지만 사명을 다하려고 하고 할 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작은 일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더 힘을 내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또 필요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을 안 하면 그냥 성도님들 교회 오는 것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을 다 신앙의 교육을 시키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일꾼다운 그런 모습으로 갖춰져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교회에서 양육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없는 그런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얼마 안 있어서. 그죠? 정말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황폐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라고 주시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또 울며 씨를 뿌리는 위에서 나가는 일하는 사람들은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교회가 분설되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에서 자립해가지고 모든 것을 교회에 운영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고 봉사 일들이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또 가르치는 일들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을 묵묵하게 해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고 점점점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또 기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여기 안주하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들, 정말 무너져 있는 것들을 세워달라. 그것을 위해서 울며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힘을 쓰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우리의 일터이죠. 그래서 일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시간 주시고 생명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정말 소중한 이 일에 믿음의 씨를 뿌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씨를 뿌리고 또 사랑의 씨를 뿌리고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뭐에 감동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사랑의 씨를 뿌리고 소망의 씨를 뿌리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가 점점점 부흥되고 영화롭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날마다 구원 얻는 이러한 사람들을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이래야 처음부터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보여주신 일들을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우리 수원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6장